어떤 결혼한 가정에 아내가 출근한 남편을 기다리지 않는다면은 이는 아마 정상적인 부부라 이렇게 볼 수가 없겠죠. 여러분 안 기다려집니까? 그럼 뭔가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출근한 남편이 퇴근의 시간이 다 지나도록 오지 않았다면은 뭔가 고대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데 억수로 편하다.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은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이 땅으로 오는 것을 고대해야 합니다. 기쁨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님을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쁜 영적 관계에 있는 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별 인식을 하고 살지 않습니다. 사람 살아가는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는 남편이 들어오지 아니할 때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또 기다리지 않는 편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인식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이게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대림절기를 통하여서 주의 오심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신앙을 보면은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생각도 해보지 않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설교자들도 재림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 성도들이 관심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여기에 대하여 뼈 있는 충고를 합니다. 재림의 설교를 매일 밤낮 없이 하게 되면 영적 고혈압으로 쓰러지고 너무 재림 설교를 하지 아니하면 영적 저혈압으로 나태와 무기력으로 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절한 비유요, 표현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너무 이단들은 그렇잖아요. 모일 때마다 주의 재림, 종말을 계속 이야기해가지고 사람들이 일상 삶이 무너지도록 하고 자기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재림의 소리를 모일 때마다 강조합니다. 너무 압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일상생활이 파괴되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너무 재림에 대한 설교가 없으면은 사람들이 나태하고 무기력해지기 시작하고 세상에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적절한 것은 잊을 만한 때에 재림의 설교를 통해서 주님 오실 대비를 항상 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성탄절 절기를 앞두고 대림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 때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하여 지난주에 했던 말씀들을 잠시 요약하고 이어서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먼저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는 주님이 분명히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전에 나오는 30절에 보면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땅에 다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게 아니고 분명히 다시 온다는 사실들을 믿음의 사람들은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속에 이런 마음들이 있죠. 초대교회 때에도
주님 곧 오신다 하고는 오시지 않았던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옛날 종교로 넘어가거나 배교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200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2000년이 지나도 안 오는데 과연 오실까에 대한 의구심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자리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은 하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 막연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2000년 동안도 오지 않았는데도 오실까?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흔들렸습니다. 주님이 가신 대로 다시 오시리라, 곧 오시리라 했는데 10년, 20년, 100년 지나도 주님 오시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안 오시는가 보다. 그렇지, 말이 안 되지. 이렇게 해서 점점 기독교에서 이탈하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이 나태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베드로가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냈죠. 그 내용 가운데 한 대목이 베드로후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로 이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이 재림이 임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떠나고 배교하고 나태에 빠지고 무기력해질 때에 베드로가 던진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1000년이 1년과 같고 1년이 1000년과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주의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하느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두가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하여 유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참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종말을 유보하고 계신 것은 한 사람도 읽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삶을 고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임박하게 오지 아니함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시지 않음이 아니라 늦추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의구심을 떨치고 언젠가 도적같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임할 줄로 믿고 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재림의 때에 주님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오시기는 오시는데 재림의 시기와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을 또 마음에 인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6절에 보니까 때와 시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나니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모른다 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 했습니다. 언제 오실지 도적같이 임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신비한 것은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 자체도 자기도 모른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서로에 관계하고 서로 하는 일들을 알고 함께 동력하는 관계가 삼위일체입니다. 근데 삼위 가운데 한 위격을 차지하고 있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이 땅에 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요?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사실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엄격하게 따진다면은. 어떻게 삼위 가운데 한 위격을 차지하고 있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이 땅에 오는 날짜를 알지 못한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삼위일체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따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주님은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도 인성을 스스로 제한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셨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삼위의 한 위격으로서 자기가 뭘 하는지 어떤 시점에 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도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하신 일들만 다 맡기셨던. 그래서 이 본문은 나도 알지 못한다. 근데 삼위 가운데 한 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일들을 세상의 사람들은 다 알고 날짜를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이단들입니다.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심지어 아들조차도 알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현혹하는 자들, 유혹하는 자들, 언제 어느 날 맨날 몇 시에 주님이 이 땅에 온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비성경적임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기는 오시는데 언제 오시는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 자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재림의 시기를 알려주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세상의 무질서와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 온다 하면은 그 전까지는 술 먹고 타락하고 나쁜 짓 하다가 며칠 사이에 두고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다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그동안의 세상 무질서와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시기와 때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악인들이 심판을 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재림의 시기와 때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일생 악한 짓을 하다가 하루 이틀 사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다 구원받는다면 공정한 사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림의 시기와 때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다. 우리는 이 성경의 토대를 깊이 알고 재림은 이때 시기와 때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해야 될 일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늘 깨어 있어야 되죠. 시기와 때를 알지 못하니까 깨어 있을 수밖에 없죠. 42절이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왜?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말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늘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면 주님이 오셨을 때에도 맞이할 모든 준비를 갖고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38절에 보니까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놀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깨어있지 못함으로 그들은 홍수 심판으로 다 멸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느 날 도적같이 임할는지 모르니까 그 시기와 때에 대해서 알 수 없으니까 늘 깨어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일상의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소중히 지켜야 합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학업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은 내일 지구 종말이 와도 직장에서 자기 해야 될 일을 해야 합니다. 질서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린 가끔 내일 종말이 오는데 가정이 무엇이 중요하며 공부가 무엇이 중요하고 직장 다니는 일들이 무엇이 소중합니까? 다 끝나는 일들인데 그렇지 않아요. 이단들이 그렇게 우리를 현혹합니다. 그렇게 돈 벌어서 뭐해? 가정? 이제 내일 종말이 올 건데 공부?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 여러분 1992년도 10월 28일 대구 중심으로 일어났던 다미 성교회 이장림파에서 그날 온다 해서 아이들 다니는 학교 그만두게 했습니다. 직장 포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가정에서 다 나와서 교회 지하에서 모여가지고 흰옷을 입고 나팔을 불며 그날 정오에 주님 오신다고 야단법석 떨어졌죠. 여러분 혹시 그날이 정확한 날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모여서 경배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40절 41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며
두 여자가 맷돌을 갈매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읽어보십시오.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비유에 말씀하십니까?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남성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거기에서 주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여성들이 또는 가사 일을 하다가 거기에서 주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을 내팽개치고 직장 던져버리고 학업 그만두고 어떤 장소에 모여서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성경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그들이 뭘 했습니까? 세상 일 모두 던져버리고 오직 주 오신 날짜만 기다리게 했다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그때에, 즉 종말의 때에, 재림의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일을 했다니까요. 즉 생명의 열심을 다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믿음으로 준비된 자는 그 밭에 일을 하다가 들림받은 거예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다가 한 여자는 구원을 입은 것이에요. 준비되었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잘 이해하고 잘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의 이단들은 우리를 현혹하기를 곧 임박한 종말이 오는데 일을 해서 뭐하며 돈을 벌어서 왜 못하고 공부는 왜 하느냐? 아무 필요 없는 짓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설령 내일이 그 종말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각자 영역에서 자기 일상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비성경적이냐? 아니에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은 식당 인용하면 거죠. 시장에서 나물 파는 사람은 나물 팔면 되는 것이고 학생들은 학업에 열중하고 사업가는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가정은 가정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힌트를 준 메시지가 40절, 41절입니다. 따라서 재림은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잘 준비되면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주의 은혜를 입습니다. 주로 준비되지 않는 자가 호들갑을 떨고 모든 걸 다 던져라. 아무 의미 없다라고 우리를 현혹하고 유혹합니다. 이게 이단들이 하는 짓이며 비성경적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현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며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있는 현장에서 은혜를 입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떤 순례자가 산속 깊이 있는 유명한 수도원을 찾아가서 뛰어난 수도자에게 종말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교훈을 받고자 찾아갔습니다. 순례자가 수도자를 만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일 종말이 온다면은 선생님 오늘 어떻게 살 것입니까?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죠. 순례자가 많은 산과 강을 넘어서 그 수도자를 만나서 듣고 싶은 이야기가 그것이었어요. 내일 종말이 올 때 꼭 역사적 종말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종말도 마찬가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암이나 또 사고나 여러 가지 일들로 내가 내일 죽는다 얘기했을 때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하잖아요. 여기 묻고 싶잖아요. 특별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마무리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순례자가 인생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그 수도자에게 물었죠. 선생님 내일 종말이 온다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수도자가 그 순례자에게 답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상적으로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차 한잔을 하게 될 것이고 조금 숨을 돌고 난 뒤에 수도원 텃밭에 가서 잡초를 뽑을 것이며 그리고 돌아와서 시간이 있다면 마을로 내려가서 친구를 만나고
그래도 시간이 있다면 낮잠도 한숨 자겠네. 특별한 것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던 순례자가 너무 밋밋하잖아요. 선생님, 그건 매일 하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대묻습니다. 뭐가 내일 종말이면 오늘 특별하게 뭘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질문인 것이죠. 그때 수도자가 순례자가 마지막 이렇게 한마디 말을 던집니다. 마지막 날이라고 여느 날과 다를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날이라고 여느 날과 꼭 달라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일상의 삶이 하나님과 영적 관계에서 온전한 삶이라면은 내일 종말이 와도 나 일상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참 성경적인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내일 정말 내일 내가 죽는다 했을 때 오늘 막 긴장하고 막 요란스러운 이유가 뭐겠어요? 이제까지 삶이 준비된 삶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잘 준비된 삶은 내일 내가 주 앞에 선다 할지라도 그렇게 요란스럽지 않습니다. 일상의 삶을 쭉 진행해 나갑니다. 쉬운 예로 공부를 항상 준비한 학생은 시험이 오늘이든지 다음 주든지 별 상관하지 않습니다. 준비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준비하지 않는 학생은 어떻습니까? 오늘 시험일 때, 내일 시험이 다가올 때, 그때 밤샘 많이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조금 생각이 좀 있는 학생들은 막 학교 건물이 무너져 버든지 그래가 막 연기가 됐으면 싶은 생각도 막 드는 거잖아요. 뭐 홍수가 나든지 막. 왜? 일상이 준비가 안 될 때는 우리가 그렇게 요란스럽습니다. 오늘 주께서 이 재림의 마지막 준비에 대해서 하신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경청해야 됩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며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란스럽게 하는 것은 대부분 비성경적인 집단들, 이단들이 하는 형태들입니다. 그게 아주 극적 요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뭔가 준비하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사실 그게 굉장히 우리를 현혹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뒤에 주의 재림 임박하다 해서 온 가정살림 다 틀어서 그 단체에 갖다 바치도록 만듭니다. 왜? 끝나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만들어 보내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가르칩니다. 잘 들어보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왜 그렇게 직장생활에서 그렇게 힘들게 다니느냐? 들어보면 이해가 되거든요. 종말이 오는데 그 뭘 의미가 있느냐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근무처에서, 사업터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하는 일들을 지속하십시오. 거기서 준비된 삶을 살아간다면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비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에 주님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떤 방식으로 오든지 간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리고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